이미 요셉에 대해서 네,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봐. 지금 생각나는 대로. 요셉은 그 뭐지? 요셉이야. 여, 요셉이 아버 아버 아, 아 야곱의 11번째? 11번째? 열한 11번째? 번째, 맞아. 11번째. 그리고 요셉은 저 누구지? 라섹? 라헬, 그, 라헬. 야곱이 더 사랑하는 어, 아내의 아들. 아들.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편애했어요. 오케이. 더 편애했기, 그, 그, 형들이 질투 많이 나서, 뭐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음, 이제 그, 유다인 것 같아. 유다가 그,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요셉을 팔았어요. 음. 그 뭐지? 비즈니스맨한테. 그 오, 다음에 요셉은 그 뭐지? 애굽에 가게 됐어요. 어, 아, 그 팔고 종으로. 어. 그 뭐지? 현재는 그 뭐지? 술, 술, 맡은, 술 술 맡은 관원. 맡은 사람한테 음,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그 뭐지? 그거 두 번째인가? 아무튼 두 번이나 집에서 정으로 섬겼는데 다 잘했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또 뭐, 그 뭐지? 디보라? 디보라? 아무튼 많은 일이 있었고 그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 자기의 주인이 그 나중에 왕 앞에서 얘기해주고 왕의 꿈까지 해석해주고 그 뭐지? 왕 밑에 그 뭐지? 그 약간 지금의 통일. 행정시 통일가 음, 됐죠? 근데 그때 그 뭐지? 7년의 기금 7년인가? 몇 어, 년, 그 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애굽만 맞는 음식이 있어서 형들이 야곱의 말 듣고 애굽에 가는데 음식 달라고 해서 갔어요. 음. 그때 다시 형들이랑 하고 또 베냐민 데리고 와 달라고 하고 결국은 야곱이랑 다시 만나게 됐고 형제들을 용서했어. 어, 좋아. 스토리에 그, 어저께 창세기를 혹시 읽은 거야? 창세기 아니, 읽어봤죠? 요셉의 스토리를?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그래, 아주 잘했어. 대충 대충은 알아요. 어, 대충? 어, 그래, 좋아. 대충 알고 설교도 이게 많이 나오잖아. 그지, 요셉? 응? 네. 그러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매님이 배운 거나 깨달은 거, 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하나만 이제 같이 나눌까? 요셉, 어, 음, 저는 어, 솔직히 요셉에 대해서 어, 그 제일 위로가 되는 게 어, 요셉도 어, 애굽에서 타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네. 1년 동안의 노력과 은혜를 통해서 응, 결국에는 총리에 자리하게 되고 어, 또 외국인으로서 어, 외국말 외국인 외국어 써야 됐잖아요. 어. 그래도 쓰임 받는 거는 저한테는 늘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본인이랑 이렇게 조건이나 환경이 비슷하다는 거가 이제 딱 그 당연하지. 나 그거 전혀 예상 밖에 이, 왜냐면 저도 음, 다니엘랑 요셉을 많이 좋아해요. 저도 꿈을 많이 꿨잖아요. 어, 그래서 어, 요셉이랑 다니엘의 이야기를 찾아본 적 있었어요, 이전에. 그렇구나. 둘, 둘 다 음. 외국인이잖아요. 그래, 외국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지. 그죠? 어,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근데 어, 단 한 번도 아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을 거예요. 요셉은 외국어로 사람을 통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음, 음, 저는, 네. 그렇네. 그거는 제일 큰 위로였고, 어, 그리고 요셉은 대단한 게 그 형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렐루야. 뭐 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 그랬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노예라는 거는 생명을 주인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지. 네, 네.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발대로 이집트로 먼저 내려보낸 거야.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는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는 근데 그 결과를 모르고 요셉은 팔려갔고 또 종로로 됐고 죄수까지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외국에 가서 아직 자매님은 13년은 안 됐지. 그렇죠. 저 지금 7년이요. 4년. 4년. 그러면 만약에 13년을 채우라 그러면 9년이 더 있어야 되네. 그러지는 않겠지, 설마. 그지? 왜냐면 그때 사람 더 오래 살아요. 그때 그래, 맞아. 요새도 110세까지 살았어. 응. 그러면 10년 더 짧았는데 저한테 10년 좀 길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찍 그 애굽 땅에 보내서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고 중심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준비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 요셉은 선발대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간 거지 팔려갔다는 자체가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지 전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발판을 닦은 인물이야. 그 창세기에 네 족장이 나와. 혹시 알아? 네 족장? 족장 무슨 뜻이? 족장들 그 중요한 인물들 그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아, 아담. 아, 아니야. 아담은 족장은 아니야. 아담은 최초의 인물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 그렇지. 이삭,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야곱, 아니, 뭐지? 이삭. 이삭,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모세, 이 네 명의, 요셉. 이 네 명의 이야기야. 그 중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런데 요셉의 분량이 가장 많어. 성경에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 VVIP고,
다루시는 거지. 그런 요셉의 그 일생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야.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지금 이제 자매님이랑 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어. 그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더더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웃긴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셉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 네. 그러면 자매님도 혹시 이방인을 신랑으로? 아, 왜 이방인이라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자매님 자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자매 그 대만 사람이. 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현재는. 그죠? 근데 요 씨가 같네. 응? 알, 아, 그래? 그 집에 다 있네. 아, 대박. 그래서 요셉 좀 알아요. 어, 아침부터 웃게 만드네. 그것도 나는 그냥 말한 건데 그 형이 요셉이야. 대박.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요셉을 공부하는데 먼저 우리 본문 하나 보고서 시작하자. 히브리서 여기 11장 2절. 목사님,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 네 명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나는 근데 뭐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응? 나는 네. 그 신앙생활 초기에 있지. 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 이런 사람도 공부도 안 했을 때인데 너는 야곱을 닮았다고. 아, 근데 음, 우리 다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음, 야곱은 제일 인간 같다. 제일 연약함도 있고 어. 하나님과 씨름하고 편애도 이거 제일 인간 같았어요. 그래? 제일 그때 나는 야곱이 사실 어떤 인물인지 몰랐어. 그때 공부를 안 할 때니까. 그래서 이 족장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신앙생활을 나보다 먼저 한 그 주변 사람들이 너 야곱 같대, 야곱. 그래서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사기쳤대.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고는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해가지고 다시 부를 이루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인물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기분 나빴지. 근데 흥미있기는 요셉이 가장 흥미있어. 공부해 보면은 진짜 드라마틱하잖아. 그렇지. 네. 그 팔려간다는 것도 그렇고 형들한테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13년 만에 왕 다음에 자리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주기 아주 좋은 스토리야. 응? 그 또 권선징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요셉이나 야곱을 난 거의 같이 이렇게 좋아해. 음, 이제 우리 그 본문 보고서 시작하자. 히브리서 11장 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뭐 70명이 내려왔다, 75명이다. 이제 표현이 좀 다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을 누가 뺐냐, 넣었냐 이제 이 차이지 다른 건 아니야. 틀린 게 아니고. 그런 네.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그 애굽 땅에 몇 년 있었다 그랬어? 11년? 아니, 아니, 400, 400년. 그렇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늘리는 거지. 200만 명 이상이 될 때까지. 한 국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셉은 벌써 대략 이게 한 300년, 200년에서 최소한도 300년 후의 일이야.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할 거로 자기 죽은 다음에도 요셉이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400년 후니까 거의 100세를 빼면 300년이고 그리고 그 요셉이 내려오기 그 전 더 따지면 350년도 될 수 있고 그 정확하게 이거는 수치는 나오지 않는데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거든.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4세대가 지나면은 너희들이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벌써 약속한 거야. 그러면은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야. 또 자기 아버지한테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한테 명령하는 거야. 지금 현재 죽으면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 너희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게 해줄 것이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았지. 한쪽 지방에서 고센 지방이라는 데서. 그러면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집트 땅에다가 놔두지 말고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 아버지 옆에 합장해 달라고. 자기 또 할아버지 이상 야곱 다 있는 데다가. 그래서 모세가 떠나면서 이 야곱 아니야 요셉의 뼈를 가지고 떠나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고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그걸 확신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다가 등장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무수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히브리서 11장 22절 지금 읽었지. 이스라엘 아직도 국가가 형성이 안 됐어. 탈출하면서부터 이제 국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지. 국가가 있으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만드셨어. 땅은 가나안 땅이 있어. 법은 그러면 뭘까? 국가가 운영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은 어떤 걸까? 그, 10계명. 그렇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하라 말라 성막 짓는 거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거. 지금 세상에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 그 나라에 헌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국민들 숫자를 70명, 100명 가지고 안 되니까는 200만 명 이상으로 남이 나라 땅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의 숫자를 만든 다음에 탈출시키는 거야. 그리고 애굽은 또 그거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고. 그랬으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쉽지 않은 거야. 우리는 공부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해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리고 자기 뼈를 자기 그 고향 땅이지, 이제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에 묻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확신이죠, 확신. 확신은 보상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보상이 있다고. 믿음이야, 믿음 이게.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3절 가서 볼 건데, 자, 로마서 12장 3절 읽고 시작할까? 좋아요. 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에 대해서 살짝 공부 좀 할게. 있다는 얘기야. 믿음의 분량. 여기 마지막에 보면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연인인 믿지 않는 자연인에게도 믿음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없, 믿지 않는 믿음.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야. 맞아. 정답이야. 자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믿는 게 믿는 거야. 사실은. 그쵸, 그쵸, 그쵸. 본인은 그걸 믿으면서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그치? 자기 아무것도 안 믿는 줄 알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불신자들. 근데 이제 또 성도도 성경에 주님이 큰 믿음을 가진 자, 적은 믿음을 가진 자로 나눠놨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 여러 차례 혼내셨어. 그리고 또 로마의 백부장한테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봤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도 자기 딸이 마귀 들려가지고 미쳐 있으니까는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고쳐준다니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받았어. 자,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도 모든 사람은 이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먼저 자기가 보이스 피싱 당하면서 사기 당한다고 생각 안 할 거야. 그렇지? 그 사람 말 믿는 거야. 보이스 피싱을 이제 자연님이나 나나 아직 안 당해봤잖아. 그 당할 필요도 없고 당하면 안 되지. 근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 막 네, 몇 억씩 뭐 몇 천만 원도 그냥 빼다 갖다 주고 전화 한 통 받고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들으면 우습지, 코미디 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막상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걸 실제로 믿으니까는 어?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야. 또 네, 자동차 있으면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게 이게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지? 그거 혹시 이거 네, 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휘발유라고 생각하고 경유라고 생각해. 네. 이게 믿는 거야. 무의식 중에. 그쵸, 또 그쵸. 전철 타고 한강 다리 건너가면서 이게 끊어지면 어떡할까? 전철이 빠지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 없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거 무심결에 누르고 들어가서 타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 이건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또 더 뭐, 맞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그 깡통, 참치 캔이나 옥수수 캔을 사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복숭아가 들었을 수 있다고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 없어. 그냥 그거 사는 거지. 거기 참치라고 써있으면 참치구나 이거. 뭐 복숭아 캔이 복숭아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야. 모든 인간의 DNA에는 무언가 믿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 이게 핵심이야, 핵심.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3절 읽으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근데 자연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배운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믿을만 하면, 아, 그래, 그냥 믿는 거야. 이게 자연인이야. 근데 성도는 뭘 믿는 거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차이야. 자연인은 자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어. 자기 기준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성도. 요 차이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구별해.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질 않아. 그냥 앞에서는 이렇게 듣고 있어도, 아이고, 또 너는 거짓말하고 있네. 신뢰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믿음을 주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그 사람을 누가 욕하면은 아니야. 그 친구는 내가 알아.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어까지 해줘.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말씀이고 말씀. 또 성경 기록이야. 성경.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말하면 진리고 절대 진리지. 상대 진리가.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믿음의 정의를 난 이렇게 내려. 누구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 못해. 아, 믿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아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기가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가 고장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리를 건너가면서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거라고, 의자에 앉으면서 의자가 무너질 거라고.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이발사들이 면도해 줄 때게 면도 그 날로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누워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한테는 세상 사람이 가진 믿음에다가 플러스 1이 된 거지. 플러스 1.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생명으로 여긴다는 얘기지. 자기 생명.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약속. 자, 아까 요셉으로 돌아가 보면은 요셉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야. 자기 할아버지야. 최소한도 100년 이상 차이나. 100년에서 150년 전. 그 나이 차이가. 그 약속을 이삭이 이삭한테 내려왔고 이삭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친할 할아버지네 이삭이. 그다음에 아버지 야곱, 또 야곱한테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신뢰하고 거기 순종했던 거야. 그래서 확신해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이 그 수백 년 후겠지 데리고 나갈 건데
그때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나는 지금 죽으니까 내 뼈를 추려가지고 내가 다 썩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을 거니까 뼈를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이게 믿음이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경에 전부 예언으로 나와 있거든. 이걸 믿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두고서 진짜 그 뭐야 질문한 거 응? 어저께 네, 네. 그 얘기를 해봐. 어, 그거, 뭐, 그냥 한 10분 뒤에 얘기할게요. 그럴래? 네, 음. 그러면 이제 요새 우리 좀 보도록 하자. 그럼 네. 다음 문장으로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9절까지 이거 나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자. 좋아요. 요셉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요약해 놓은 거라. 네, 됐어요. 저부터 할까? 요 시작해. 요로, 요로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가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 온 땅에 훈련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을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반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지. 아멘. 아멘. 여기까지. 지금 짧지만은 그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에 있는 내용의 요약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거지. 이 설교 한 편하고 스데반도 돌 맞아서 죽지. 다른 소리 하고 있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 그 조상들 그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이 내려오는 이야기, 75명이 내려왔는데 야곱의 가족. 근데 지금 이제 수백 년 후에 모세가 태어날 쯤 돼가지고 수백만 명이 돼가지고 이집트 탈출하는 거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잠깐 봤는데 요셉의 여기 지금 사도행전 믿음의 성장 과정.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택하는 사람은 한 명이야, 딱 한 명.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두 명도 안 해. 한 명만 딱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그런 식이야.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신다는 얘기야. 이 성경에 2,930명의 이름이 등장해. 이 중에는 음, 가론 음. 유다처럼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바울, 뭐 베드로, 이제 그것도 뭐 요한, 지금 요셉 쓰임 받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2,930명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야. 모든 인간이 겪는 일이 2,930명이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나 있어. 이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는 게 로마서 15장 4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지.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거룩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자,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여기 우리 교훈이라 그랬지만은 가르침? 배움? 가르침, 성장? 또 우리 배움, 또 정확하게 말하면 교리라고 말해야 되겠지. 교훈이 아니야. 교훈은 세상 책에서 배우는 거야. 공자, 맹자, 뭐 이렇게 도덕책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은 교리야, 교리. 세상 책은 교훈을 주지만은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성경의 기록 목적 네 가지가 나오잖아. 교리야, 교리. 닥트린. 가장 쉬운 게 배움이야, 배움.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당연하지. 지금 우리 요셉을 통해서 지금 자매님도 외국 땅에 가서 외국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보살핀다는 거.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배움이잖아. 아, 그리고 또 재수 생활했고, 종 생활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니까는 거기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서 바로가 꿈 해석하게 만들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은 높이 솟구치게 한다는 것 같다가 이게 배움이지. 아, 이런 신뢰가 있구나, 성경.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다윗도 그렇고, 모두 그 성장하는 사람들. 모세도 물에 그 죽이려고 빠뜨렸었고, 또 그 목동이 돼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 살인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고, 이런 과정이 나한테 배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아, 나도 실망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여기 세 가지 나와. 처음에 인내. 지금 자매님도 4년 위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인내의 세월이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지금 4년을 돌아보면 한순간이야. 그렇지. 근데 그 지나온 4년 기간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그 지금 내가 기억해도 그 이사 다니는 게 귀찮은 일이야. 응? 방 없고. 그리고 또 사람들 관계 문제, 또 언어 소통, 또 학교에서 학업, 또 그러고 일해야 된다는 거. 그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알바 막 그런 거 찾아야 되고 이런 과정, 인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내를 가르쳐 주지. 단번에 이렇게 성공시키는 게 아니야. 회사에서 들어가도 말단 직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리니 과장이니 이런 계층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또는 성경의 위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듣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상대편이랑 대화 나누다가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요셉을 공부하면서 너희들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야.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너 지금 인내 가르쳐 주고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 위로를 내가 받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 그때 어려웠거든. 나도 힘들고 고통받았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 당신도 그렇게 될까? 이게 위로야. 그 다음에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야. 자, 아까 자매님도 얘기했어. 모세가, 모세라는 요셉이 그 외국에서 아무도 없는 땅이야. 자기 혼자 팔려왔어. 13년 동안 말이 그렇지 고생고생했지. 그 부잣집에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아까 말한 대로 편애하는 11번째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남의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그 신세가 금수저가 흙수저가 돼버린 거지. 근데 거기서도 안 끝나고 죄인들까지 그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자살도 하고 싶었을 거고. 그 13년이야. 1년, 2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높이 올려놓잖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크게 솟구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그 진리야. 쓸데없이 하나님 고생시키는 게 아니야. 적당히 고생시킨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 있어야 돼. 다 고생 안 시켜. 그 세상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의도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나는 생각해. 요셉을 보면. 또 다윗도 자기 장인한테 거의 같이 맞아. 추정하고 있어. 13년 가까이 쫓겨다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지, 사울아. 나중에 최고로 올라가잖아. 통일왕국의 그 왕으로서. 그래서 많이 고생한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은 높이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매님이, 어? 만약에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잖아. 하나님은 뭔가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 돌아가면은 만약에 스타가 될 것이고 또 혹시나 이 땅에 있어도 그런 어떤 요셉처럼 고통이나 어떤 이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깊이 붙들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한테 내가 너 손을 붙잡고 요셉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은 벌써 죽었어. 쉬운 말로 형들이 죽이자 그러잖아. 그 올 때게. 근데 르우벤이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 상인한테 파는 거야. 그 누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형제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마음을 팔게 만들고. 하나님은 계획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종이 되고 죄수가 돼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수백만 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울타리가 보호막이 든든해야 되거든. 그 나라의 총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어느 누가 손대겠어. 그리고 지역도 뚝 떨어져 가지고 고센 지방이라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가축을 키우기가 좋거든. 아니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 일은 무시했거든. 농사 짓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목자들이잖아. 농사 짓는 땅이 아니잖아. 가나안 땅은. 척박하니까. 음, 음,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지금 혹시 타국 땅에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내해라, 인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는 위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느껴. 그리고 배워, 깨달아. 그때 너한테는 무럭무럭 소망이 자꾸 자라날 것이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랑 같은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셔.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지. 위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 고난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시험 중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그때그때마다 너는 하나님한테 설교를 통해서 책을 읽다가 내가 정리하다가 또 뭐 성경을 읽다가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그 순간에 문제가 확 그냥 풀려버리는 거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너가 그 위로를 받았으면은, 너가 그 경험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너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는 위로,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때 그 상대편도 확신을 갖고 내가 공부하고 나도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런 과정을 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뭐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니까. 근데 경험해 봤거든. 어려운 일도 겪고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또 뭐 건강 문제 가지고는 내가 크게 경험을 안 해서 아파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복이지. 그 위로를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게 이거를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게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거야. 확신 갖고 나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거 지금 그 얘기야. 위로 받은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고통 받아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아까 로마서 15장 4절 읽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 아침 이 귀한 시간이야. 그래서 자매님 내가 그 칭찬하는 거야.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또 인내와 위로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보람찬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회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일단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 그냥 뭐 특별히 자기한테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게 없는 것 같거든. 당장 나타나지 않아, 성경 공부. 서서히 서서히 내 안에 축적되면서 자신감, 확신, 그리고 하나님 자유함, 또 기쁨, 또 평강, 안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거든. 그게 이제 쌓여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 끈기가 없어서, 그 끈기, 있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 할 거라고, 장님은 이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 확신 갖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부는 근데 여기까지. 이거 진짜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이야, 선물. 믿음. 왜냐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많지.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아멘이나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막 주변에 봐. 그냥 어쩌다 교회 출석하고 그러고 아주 그 심한 얘기로 11조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또 주일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가고 싶을 땐 가고 그리고 성경책 한 번 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 저 크리스찬인데요. 저 무슨 교회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명함에다가도 또 써가지고 다녀요. 그게 제일 웃겨. 제일 그, 그- 싫어요. 저도. 그렇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냥 이름만 그리고 그 명함 들이밀라고 장사하려고 그리고 뭔가 크리스찬인 척 하면은 또 유익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집안은 엉망이고 사기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리고 더 나쁜 짓 하고 이럴 때게 하나님 얼굴에 그 모독을 하나님 모독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것도 죄책감도 없어. 그런 썩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보석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 가지고 너가 너 자신 변화시키고 너희 가족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너 주변 사람들 너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변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변했네. 저게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살펴보든지 물어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그거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야, 우리 삶에서. 특별히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막 그 사회를 위해서 막 개혁하고 부르짖고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한 번도 그거 안 하셨잖아.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바뀌면 내가 인내 갖고 위로할 줄 알고 소망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섬길 줄 알면은 그거를 훈련시킨 거야, 요셉은. 왜? 부잣집에서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교만하고 자기 꿈 자랑하고 그냥 건방지잖아. 그럼 고자질하고 형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 고치려고 13년 걸린 거야, 하나님.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 아니야. 상상도 못해. 가족이랑 떨어지게 해가지고. 외국 땅에 가서 처음 말도 안 통했을 거고.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자매님이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4년 됐나 본데 4년 전에 건너와가지고 그 과정은 지금까지 4년 동안의 과정은 난 다 모르지. 근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 힘들었고, 고통받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지. 언어가 통하면 또 그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소통이 제대로. 나는 본심이 이런데 상대편은 잘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오해하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뭐, 간증하자면 한이 없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매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 고국에 있을 때도.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 수 있는 지금 통로가 열리고 공부하고 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매님 지금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다 뚫고 나가고 있어.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매님도 고백할 것이고, 나 역시도 100% 그렇게 믿어. 그래서 자매님은 앞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고, 그렇게 믿고 가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8일 목요일입니다. 오후에 올렁산 올라왔습니다. 올렁산 정상비가 두 군데 있죠. LG 디스플레이 단지.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썰렁하지만 경치는 다 보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네요. 태양이 아직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